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97년에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신학교를, 제가 다니던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요. 그래서 입학을 했길래 한 주간 동안 이제 수업을 들은 거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떠냐. 그러니까 젖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수업은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 수업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2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이 뭐냐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라는 과목인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님 성함이 이현모 교수님이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넘으니까요. 제가 97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현모 교수님이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최고의 교수님입니다. 설교도 정말 그 삶이 있는 설교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강의는 다 들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누구냐면 저는 이현모 교수, 그 교수님을 꼽을 거예요. 강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온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야, 다시 학교 가가지고 그 이현모 교수님을 만나거든 네가 이렇게 전하거라.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97년에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최고의 교수님이고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교수님이 하는 모든 수업을 다 들으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해라. 그 교수님이 제 유튜브 이 영상을 볼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가서 그러면 저는 그게 진실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온유가 그 교수님이 그런 말하면 그 교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그때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열매를 맺는구나. 얼마나 소망이 되시겠습니까? 그분의 그 강의를 통해서 목사가 되고 그 목사의 아들까지 또 여기 신학교에 왔구나.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살만하지 않습니까? 뭐 큰 거 필요 있습니까? 그 한마디 들으면 아마 그 교수님 점심도 아마 기분이 좋으실 거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한다면 여보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마워. 한마디가 살맛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보석이 있어야 됩니까? 큰 뭐 굉장히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까? 한마디가 살맛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오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인내의 열매인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의 그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원래 했던 처음에 생각했던 설교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오는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봄이 왔잖아요. 내 인생의 봄날은 오는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3년쯤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지가 좀 됐습니다. 23년이 좀 넘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점점 이 과거의 것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점점 과거의 장소, 과거의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한 몇 달 전에 홀트 아동복지 이제 아침 설교하러 저 멀리 갔다가 오는 길에 중간에 행당역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행당동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까지, 5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당역에서 그냥 내렸어요. 그래서 걸어 올라갔어요.
좀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데 아직도 옛날 그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흙을 만져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돌담도 한번 만져보고요. 그냥 흙을 한번 뭐 그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왜 흙을 이렇게 만져보고 싶을까요? 한번 흙도 만져보고 옛날에 그 자리에 가니까 뭐 마음이 든든해지고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인생을 마무리하지, 자기 그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어떤 왜 과거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찾을까? 그 장소, 그 사람, 그게 그리웠고 그것을 만나고 싶고 가보고 싶을까? 아마도 과거의 흔적 가운데 그 과거의 내 삶의 흔적을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한 13년이 지나니까 그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립더라고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 같이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 그리워서 저 이제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동기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10년 전에 전화를 딱 했더니 반가운 소리예요. 가지 못했고 한 번도 제가 이게 교회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성이었는데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동기였죠. 23명이 같이 동기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가고 나 혼자만 남았다 그래요. 다 당시 IMF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다니던 직장이 그 자동차의 디젤 엔진의 연료 부속 펌프랑 노즐을 이렇게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삼성, 현대, 기아, 뭐 쌍용 다 이렇게 다 독점적으로 하는 거의 독점이었기 때문에 IMF가 터지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내보내고 또 여건이 안 좋으니까 스스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뭐 자기가 대리되는데도 7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23명의 그 동기 중에서 딱 보이잖아요. 능력이 막 있는 사람, 인정받고 막 하는 사람.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능력이 탁월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하게 자기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나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담당했던 그 대형 연료 분석 펌프 쪽으로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터치도 받지 않고 편하다는 거예요. 뭐 월급도 오래됐으니까 정상원이니까 꽤 나오고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그 친구 우리 한국에서 그쪽으로 가장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 사람보다 더 그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보다 특출나지 못했지만 한 자리에서 계속 묵묵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간 친구들은 어떤 거예요? 나가서 제가 몇 명 알고 있는데요. PC방도 하다가 접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공대 쪽이니까 컴퓨터 조립 그런 쪽 용산 쪽에서 하다가도 또 망하고 어떤 친구는 하다 아니다가 무슨 또 석재상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또 안 되든지 몇 년 전에 저쪽에서 왔더니 그 청소 용역 쪽에 일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청소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기에 참 겸손하잖아요. 자기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없어서 여기 그냥 계속 있었다고.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군데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대리 진급도 어려웠고 IMF를 통해서 임금도 좀 어려웠고 묵묵히 오랜 시간을 있더니요. 인정받잖아요. 그쪽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요. 참고 견디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큰 그릇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그릇은 뭐 아니면 돕니다. 큰 그릇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을 만들다가 그만둬버렸어요.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큰 그릇이 완성되면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한 그 얻어짐이 있어야 큰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 좀 한참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내를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만한 사람을 새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흠잡을 데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면 완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내의 열매입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힘든 사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막 그런 어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어떤 좀 아버님이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요, 그 아이는요, 굉장히 어린 나이대로 성숙합니다. 그 어려움을 인내했거든요. 참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하는 거예요. 생각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는 관점으로 인내를 봐야 합니다.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견디기가 힘듭니다. 인내라는 건 견디는 거잖아요. 뒤로 안 물러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줘야 하는 거잖아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보는 인내는 뭐냐? 성경이 보는 인내는 이게 복입니다. 복.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인내와 복이 연관이 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온전한 사람이었고요. 정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죄악으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했어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날렸고요.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건강을 쳤느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는 거예요. 긁었으면 상처가 나잖아요. 피와 고름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왓장으로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를 옆에 보는 사람조차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근데 욥은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했습니다. 욥은 인내했잖아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습니까? 2배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다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인내는 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건 뭡니까?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 통로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감정대로 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로 주신다 하시니까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도했던 것, 순종했던 것 모든 거에 결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자는 인내하는 자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좋은 결과가 그 복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75세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고향집, 삶이 터전이 다 있는 사람들 그런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에 그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1년 지나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년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25년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나이가 지나는데 지금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겼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하는 겁니다. 인내는 믿음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이 30에 왕이 됐는데 그 인생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을 그런 나이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하잖아요. 잘 돼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 이 사울을 통해서 핍박하시잖아요.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약 10년 동안을 도망다닙니다. 순간순간이 목숨의 위협인 거예요.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발 뻗고 잤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는 가드 지역으로 갑니다. 이 가드는 어느 지역이냐 블레셋의 큰 성 중에 하나였어요. 블레셋은 누굽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였거든요. 적대 관계에 있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왜? 이 사울 왕을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쪽에. 그러니까 그 가드 왕 아가스가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입니다.
예전에 여인들이 춤췄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딱 부르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느냐?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살려고. 어떻게 미친 척을 했냐면 성경에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숨을 일부러 다윗이, 그 믿음의 왕 다윗이 살려고 침을 미친 척을 하는데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수염 속에, 수염으로 이렇게 침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짝에 막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미친놈이 된 거예요. 다윗이 미친놈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 미친놈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친놈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살려고. 뭐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할수록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은 인내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인내한 거예요. 참지 못하고 요즘에 극단적인 선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인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모든 것이 없고 모든 위협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 과정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팔리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동침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한테 잘 보이면 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그 힘이 있으니까 욕망도 있을 터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거절을 하잖아요. 옷을 잡았을 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난 거죠. 보디발한테 말하는 거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좀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죄인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감옥이 요즘같이 뭐 편한 감옥? 절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나에게 주는 건 감옥밖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얼마나 의심스러웠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정이 있는 건가?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자국 계속 인내해 나간 거잖아요. 때가 되니까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전권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의 감옥 같은 지금 기간입니까? 빛이 안 들어오고 삶이 답답하고 묶여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인내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그 사람을 탁 높여 드시는 겁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아니에요. 10도부터 계속 올라서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 넘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금색이 최고의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 무덤이 발견됐어요. 쿠탕카멘이라고.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9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18살에 죽은 이집트 왕입니다. 그러니까 참 헛되지요? 9살의 왕이 됐는데 18살에 죽었어요. 그 모든 부귀영화도 헛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로가 되면, 이집트 왕이 되면 자기 그 밑에라든가 여기서 그 무덤을 미리 준비한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죽어버리니까 제대로 이렇게 준비가 못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물건이 거의 도굴이 안 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 조금 도굴이 됐었는데 거의 도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당시 그 왕들의 무덤을 이제 계곡 쪽에다가 이제 묻었는데 왕의 계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집트사는 워낙 다 도굴이 해가지고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남아있는 왕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의 제대로 남겨진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그리고 이 파라오 이 쿠탄카멘의 이 무덤에서의 관이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면이 황금 마스크죠. 이게 유명합니다. 이 무게가 114kg입니다. 황금 마스크 금 무게만 114kg.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유물이 5천여 점이 넘는데 전차, 아름다운 가구, 장신구, 공익품, 조각, 최대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을 했느냐?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을 꿨어요. 분명히 여기에 이 왕의 무덤이 있을 것이다. 왕의 계곡에.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파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카터가 이 발굴권을 산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죠. 이제 발굴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사람도 써야 되고 6년 동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면 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내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인내를 하잖아요. 인내를 하면 어떤 것이 보여요. 이 하워드 카터가 계속 인내하면서 발굴하다 보니까 무덤이 하나, 이게 이제 흙을 쌓은 게 있었는데 왕의 계곡에서 흙을 파낸 거를 한 곳에서 이게 쌓아뒀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이 보이고 어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면 뭐가 보여요, 이게. 이 하워드 카터가 그렇게 6년 동안을 계속 인내하면서 아무 성과가 없었는데 딱 보인 거예요. 그 흙을 파낸 이게 보인 거예요. 그것을 파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초 같은 터가 있었던 거예요. 보초병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쿠탄카멘 그 왕의 무덤 위로 이제 흙이 쌓이면서 어떤 보초 초소가 이렇게 하나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털을 하면서 들어가는 순간 쿠탄카멘의 그 입구가 나온 거예요. 역사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어떤 길이 보이고 문제 해결책이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어떤 자녀에 대한 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에 대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는 자에게 열어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입니다. 마법 이침이라는 중국 고사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백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이제 수학을 합니다. 어느 날 공부가 너무나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말도 안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만두려는 거예요. 학업이 너무나 실증이 나니까, 힘드니까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다 그만둡니까? 힘드니까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집을 향해서 걷고 있는 이백이 이제 냇가에 이렇게 됩니다. 그 한 노파가 있는데 이 한 노파가 뭘 하고 있느냐?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도끼를. 그래서 이백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늘을. 도끼를 갈고 있는데 바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할머니가 도끼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인내로 계속 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백이 큰 깨달음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학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린 이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처해진 현실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새벽기도도 좀 나와봤는데 이렇게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그러나 인내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거예요. 약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계속 기도해 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어려운 삶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 인생에 참 봄날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